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화면상으로 드리는 예배, 어느덧 1년 가까이 이런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때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 오늘도 사랑을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느끼며 또 경험하며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찾아오사.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인도하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아버지의 사랑을 힘써 찬양합니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는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막없이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저희같이 악하고 나약한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행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그 자비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저희가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이끌어 주시고 빚어 주소서. 주님, 이 광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주님은 항상 저희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앞길이 막상 보이지 않을 때 저희는 눈을 감고 주님을 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 다하여 드릴 수 있게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뉘우치는 귀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여러분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상황도 계속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3월 둘째 주일인데 정확하게 1년 전 오늘부터 사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저희가 잠깐 대면 예배를 오픈하기는 했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1년 동안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게 다가옵니다. 또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이 나아지고 호전이 되면 분명히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이제 언제쯤 저희 교회 대면 예배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좀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꾸준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언제라도 대면 예배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온라인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함께 또 성경 공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한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 공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일부 성도님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저희 교회 모든 전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피곤한 몸이시지만 시간을 내셔서 또 주중 성경 공부, 온라인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 꼭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으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모델이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도대체 그 초대 교회는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 요즘 현대 교회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큰 예배당도 없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성도들도 없었고, 오늘날 현대 교회와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빈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초대 교회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가장 예수님의 메시지와 닮아 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일까? 과연 그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요, 그 초대 교인들은요, 확고한 부활 신앙에 기반한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슨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욕망과 이 땅에 있는 가치관들을 날마다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 영원한 보물을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하늘 소망과 천국 소망과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 땅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확연하게 자신들의 삶과 구별되는 삶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종말론적 세계관, 부활 신앙에 증인된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안에, 내면 안에 두 주인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관과 그 복음의 의미를 날마다 새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오늘 현대 교회와 그 초대 교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가요. 뚜렷하고 확고한 부활신앙과 구원의 확신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 매여 있지 않고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지고 있고, 그런 교회가 적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과연 니네는 우리와 뭐가 다른데, 네가 사는 방식을 보니까 과연 나하고 뭐가 다른데? 라고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과 읽어보고 오늘 말씀 서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에 그 초대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자,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원문에는요, 이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거든요. 뭐가 순서가 먼저 되어 있냐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뭐냐면 그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은 막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능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체험한 거거든요. 경험한 거거든요.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되니까 능동적인 변화가 따라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자, 사용하였다. 이건 뭐냐면 행함이죠. 행함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이제 이용해 먹는 이거를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메시지로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그들이 행함이 따라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서 그냥 입으로만 떠든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났다는 거야. 네. 자신의 소유를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네. 그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이제 믿어진다. 그래, 나도 좀 그 복을 가르쳐다오. 나도 좀 그 진리를 가르쳐다오. 라면서 자연적인 전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요한일서에 가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죠. 이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자,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이 나타나셨죠.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증언. 내가 그 본 것을 전하는 거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절을 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자, 보고 들은 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걸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친밀한 사귐, 영원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벽에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간다. 이런 어떤 명상적인 그 사귐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관상기도 같은 거, 명상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잖아요. 그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명상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어디로 그 생각이 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걸 그냥 우리가 줄여서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예요, 인자. 그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희생양이 되시는 어린 양,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100% 인간 예수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죄의 열매인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그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세이비어라고요. 구원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게 이제 세례 의식으로 침례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제 다 생각나시죠? 그 물속에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사귄다는 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사귐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귐 속에 들어온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6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 예수님 믿고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까 초대 교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먼저 경험되어진 것을 삶으로 보여줬던 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삶의 열매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어둠의 방식을 따르고 그 어둠의 논리를 따른다면, 그 어둠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때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이 좀도둑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나 감옥에 가보면 전부 다 그 좀도둑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훔쳐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배가 고파서 죽지 않으려고 뭔가를 훔치다가 이제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활형 범죄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렇게 이제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이 경찰서에 붙잡혀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 사기죄를 짓고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뭐 사기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의 돈을 뺏거나 이제 남을 속이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전화가 막 오는데요. 그 전화 중에 한 50% 정도는 다 스팸 전화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메일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오늘날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을 쓰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간혹 보면요, 너무너무 가짜가 많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예요. 다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짓말장이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거짓말장이한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거짓말쟁이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 바로 거짓의 아비로서 이 세상, 이 종말의 세상을 그렇게 장악해 가고 있고 그렇게 부추겨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진실되지 못하고, 네,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척하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떠들면서 삶에서는 아무런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네, 그 사람을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가보면 이것을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2장 15절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떠든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시편은요, 아주 심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그 욕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대비를 하는지 보세요. 17장 오늘 14절이에요.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구해달라고 2번씩이나 기도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그들에게서 구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가치관 속에 빠져들고 있으니까 나를 거기서 빼내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과 사귀고 싶고 주님만 사랑하고 싶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가치관 속에 그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나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여기서 유혹당하네요. 내가 자꾸 여기 빠져드네요.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보세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 떳떳하게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정직하게, 순결하게. 난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그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다가 깨끗하게 이 삶을 끝내고 정리하고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떳떳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은 이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였지만 그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하고 아름다웠거든요. 네. 그런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이 땅의 삶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초대 교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한번 구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좀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전 재산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전 재산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라면서 목사님 손에다 안겨드릴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귀한 거거든요. 이거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내 전 재산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귀하게 써주세요. 라고 그 목사님의 손에다가 고이 안겨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손을 떠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드리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던져놨대요. 뭘요? 전 재산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옛날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도들의 권위, 사도들의 권위를 봐라. 성도들은 감히 그 사도들 앞에 떳떳이 서지도 못해서 이렇게 그 재물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려놨다. 이러면서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질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천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발을 씻긴다는 거, 예수님이 인간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은요, 가장 천하고 낮은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재물을 갖다가 발에다가 내려놨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던져놨다는 거예요. 이거 제 전재산이에요. 이거 소중하게 다뤄주세요가 아니라, 여기 제 전재산 다 갖고 왔어요. 이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써주세요.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가장 고귀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주인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아까 두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마음이 저 발바닥에 가 있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신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비인격적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돈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살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돈을 그냥 발바닥에다, 그 땅바닥에다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 위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온 몸을 지배할 것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겠어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욕을 먹고,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고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는 그런 시대지만, 저는 분명 그 속에도 진실된 크리스천들이 살아있고, 또 진실된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또 크리스천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에 꺼져가는, 그런 희망이 꺼져가는 이 세상 속에 그런 다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작은 촛불과 같은, 그리고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오늘 4절 5절이에요.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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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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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도 내 삶에 능동적인 변화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진정한 거듭남과 동시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증인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바라보면서 능동적인 삶의 변화를 수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이지만 이 속에도 분명 그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어서 그들은 소수일진 모르지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부디 바라옵기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드러내고 또한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세상적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세상적 염려와 근심과 욕망을 다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 안에 두 주인을 날마다 버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